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와 같은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소망 없던 저희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과 쇠하고 썩지 않는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에 저희들이 알고 모르고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우리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던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을 중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 앞에 놓인 이 상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다.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아들을 모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께서 들으시는 줄을 알면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에게서 받는다는 것도 안다.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하여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나는 그것에 대하여 간구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모든 불의는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그
그분을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손대지도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이니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 하여라. 계속해서 이 9절에서 21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김을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라고 이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증거는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증거와 또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생에 관한 이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어떤 사건의 이 증거를 제시할 때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이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이보다 더 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크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믿을만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의 증거도 두세 사람의 증거로 확증하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이 사람의 증거보다 더욱 크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윗절들에서 언급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증거한 것을 가리킵니다. 물과 성령과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증거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키는 동시에 성경 말씀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증거는 참으로 큰 증거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이 위에서 말한 물과 피와 성령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그 증거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거 뭐예요? 먼저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이 물과 피와 성령이 믿어지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은 은혜입니다. 선물은 희생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아무 노력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받았지만 이 은혜를 베푸는 쪽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우리 안에 있는 증거는 무엇이냐?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은 중생한 새 생명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범죄하지 않고 마귀가 만지지 못합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손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과 감동이 증거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꾸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찾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너무 큰 거예요. 사람의 증거도 두세 사람에 있으면 확실한 증거가 되고 또 증거가 되지만 이보다 더 큰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바로 자기 아들에 관한 것과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중생한 우리 영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여 확실히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가진 자는 환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아도 이 미혹당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믿음의 선진들 보면은 신사참배의 그 우상 앞에서 또 느부갓네살의 그 우상 앞에서 또 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담대히 믿음을 지키만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이 새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영지주의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계속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을 거짓말로 여기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예수님에 관한 이 증거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의 거짓말로 여기는 것은 그를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우상에게 끌려가며 마귀의 인도를 받다가
헛된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든든히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본 말씀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뭐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많은 지식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틀리지 않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알리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며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최초로 이 예언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흔히 원시복 혹은 원복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으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뱀으로 상징하는 사단에게 치명타를 가하였던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로 나타나셨고 신명기에서는 한 선지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성경들도 예수님의 각 측면들을 다양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로 성경 전체는 그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승천, 구약에 예언하였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가 명백하고 또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말 할 수 있겠어요? 만일 초대교회 당시의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또 그의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 승천에 대하여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적그리스도이거나 사단의 사주를 받은 거짓 선지자임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인 성경에 근거하여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며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11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옮겨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중생한 새 생명입니다. 이 영의 생명은 범죄하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도 않는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원히 죽지 않고 또 범죄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성도가 믿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육신이 죽어도 이 생명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믿음으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와 같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참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하 인간의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왜 이 기독교가 이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참 종교입니다. 바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죄 용서 받을 만한 그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루는 데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배타적이요 이것은 독설적이 아니라 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본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중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이 책을 통해서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왜 우리를 중생시켜 주시고 왜 사람의 이 증거보다 큰 이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는가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목적은 우리 성도가 내세에서 얻을 영생이 아니라 이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도가 물론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성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영적 생명으로 살아나갈 수 없고 그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그 영적 생명은 자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미 영생을 받은 것을 알고 그 생명으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나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성도들에게 생명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 다른 하나는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한 것은 주를 위하여 육신의 목숨을 잃는 자는 영의 생명이 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 11절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에베소서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래야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저주 받을 일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셨고 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특별 계시인 성경을 허락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죽었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예수님과 연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께서는 이 당신의 아들을 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것이 이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없는 인간은 자기 욕심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과 이웃을 속이고 결국에는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에서는 언제나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들이 자신과 타인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과연 인간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이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해답을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노력의 대가는 결국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이 사람의 명상이나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유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구원의 길을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에 대한 증거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반역으로 심판을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심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하여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미 주신 엄청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본 말씀 12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본절에서 영원한 생명의 가능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정상은 하나. 올라가는 그 방법, 올라가는 과정은 다를 수 있지만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 그거 절도요, 강도요, 싹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어떤 구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분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말씀을 비유하였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지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자기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바로 이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우리가 날마다 죄와 힘써 싸워 나갈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기가 생명을 얻고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가능성은 바로 이 가지에 붙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날마다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게 일러준 말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즉 날마다 달을 씻는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달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상고해야 합니다. 주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갈 때에 많은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서 생명을 잃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명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신분은 그리스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으로 기도와 말씀과 성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말씀과 함께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세례를 통해서
영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있을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계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마다 이 하나님 나라 생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 죽은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시작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쁨, 이 생명의 기쁨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6번째로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새 생명을 아들로 삼은 아들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길러 나가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에 성도가 간구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구하여야 할 것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간구하는 것을 얼마든지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가 만일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사람을 오히려 망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과 성도를 바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한 예로 어린아이에게 칼이나 위험한 물건을 함부로 주시지 않잖아요. 부모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본문에는 없지만 이 성경의 원리 원칙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찾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를 알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중심으로 해서 찾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구한 것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나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의 생명을 길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맞는 기도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아무리 태산이라도 옮겨가고 뽕나무 뿌리라도 뽑아 바다에 심기우게 하십니다.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은 반드시 주실 것이므로 이미 받은 줄로 알라는 말입니다. 받은 것으로 믿기 때문에 벌써 얻은 줄로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에는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은 무엇인가? 본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구하는 것만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의 방법을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욕망을 포기하기 위한 기도였고, 자기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마지막 겟셋마네 동산에서도 하나님 앞에 땀 흘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한 것은 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응답받습니다. 기도는 성도와 하나님께서 동역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자신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구하라, 먼저 두드려 구하라 뭐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을 삶 속에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과 삶 속에서 이루어진 행동이 다르다면 그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땀 흘리는 이 수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기도에 대해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않는 기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구하는 자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부디 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담대한 신앙을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믿는 것과 어떤 사람을 믿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믿는다면 그것은 그가 말합니다. 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면 그것은 그의 전 인격을 받아들이고 완전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그 편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가 말한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도하심과 그의 주관하심을 받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완전히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만 믿는가?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7번째로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아 걸어나가는 성도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중생한 신자가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성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또 중생함을 얻은 성도는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따라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